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모두 다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복의 근원 되신 분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분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진짜 복이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 주님은 우리 미래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끝도 아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만 주관하십니다. 다른 존재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10재앙 중에 이번엔 몇 번째 재앙입니까? 5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돌림병 재앙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돌림병 재앙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4번의 재앙과는요 또 다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재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건드셨습니까? 생명은 건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냥 괴롭게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게 하셔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목마름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바로 개구리 재앙. 그죠? 애굽 사람들이 풍요를 주는 존재라고 신적인 존재로 숭상하던 게 바로 개구리 아니었습니까? 이 개구리는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구리가 집에 출몰하면 야 정말 좋은 일이 있을라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 개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많이 생기니까 개구리가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재앙이었죠. 애굽 전역에 있는 그런 먼지들을 티끌들을 이로 변하게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몸에 기어오르는 겁니다. 머릿속에 바글바글하게 해서 이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견딜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파리 재앙이었죠. 파리들을 너무나 많이 들끓게 함으로 말미암아 파리 때문에 너무나 괴롭게 하셨다. 이게 바로 네 번째까지 재앙이었습니다. 이 네 번의 재앙을 주실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긴 하셨지만 가축이나 사람의 생명은 건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번째 재앙은 전혀 다르죠. 자, 이때부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무서운 돌림병을 통해서 가축들이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5번째 재앙, 이 재앙은 돌림병 재앙을 주셔서 애굽의 가축들을 죽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이 돌림병 재앙을 주셨던 겁니다. 생사의 여탈권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이처럼 돌림병 재앙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가축들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바로 왕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바로 왕은요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태양의 아들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신적 존재로서 애굽의 모든 영역을 소유하고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자기한테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도 달라지고 그리고 애굽 이 국가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가축들을 일시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 자신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사유탈권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도 화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신적 존재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이 애굽에 있었던 엄청난 군사력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경제력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순간 이것들을 사라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가축들은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산 명세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들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농산물도 그들의 재산 중에 하나였지만 가장 큰 이 재산의 일부분이 뭐라고요? 가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축 중에서 이 말은 전쟁용으로 사용하던 그런 가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가축들 중에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낙타들도 있었겠죠. 노새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새는요, 단거리 이동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낙타는요, 장거리 갈 때, 사막을 지나갈 때 유용한 이 교통 수단이 바로 낙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하나님이 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 애굽 전역에 있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축까지도 전부 다 돌림병으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연히 일어난 돌림병이구나. 우연히 그냥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돌림병이 도져서 그냥 애굽의 전역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축들을 어떻게 해요? 멀쩡했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생사복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간혹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도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던 전염병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스 있죠. 신종플루 있죠. 얼마 전에 지나갔던 코로나19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살처분 당했던 그런 기억들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어느 날 구제역이 돈대요.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가축들이 살처분 당했습니다. 돼지들, 소들, 그죠?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 돌면 어떻습니까? 닭들이 막 살처분 당해가지고 갑자기 계란값이 폭등하고 닭고기 값이 폭등하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120세가 되어서 인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하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병에서 고쳐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진짜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기회 주실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왕에게 거듭해서 그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4차례에 거쳐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4번이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동안 4번에 걸친 재앙이었죠. 자,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4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고통이 지나갔습니다. 좀 살만해졌습니다. 조금 살만해지니까 숨 쉴만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우리는 반복해서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5번째 기회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로왕한테. 그런데 이때는 이제까지 4가지 재앙과는 달리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기간도 정해 주십니다. 언제 이적을 행한다? 내일 이적을 행한다라고 바로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대로 행하시죠. 왜 기간을 정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이 5번째 재앙엔 돌림병 재앙이 도질 거니까 도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내일 행했다는 것은 하루의 시간의 말미를 주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내린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다고요?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요소였던 경제력과 군사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어려움을 회개할 기회로 삼고 빨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날려버리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거든요. 왜냐? 그냥 이미 타락한 존재니까, 타락한 천사니까 회개할 기회라는 게 사단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 얼마나 악합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어련히 그냥 물려줄 텐데 나중에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때를 부려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아버지의 볼낯이 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얼굴에 그냥 철판을 두르고 아버지한테 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그죠? 이처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돌아올 기회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번째까지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바로왕한테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데는요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에요. 아니, 돌아가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라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계속 거부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가리.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께서는요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회 주시면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악질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돌림병 재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됐어요. 그냥 도와줄 사람도 그냥 그 순간순간만 만나고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돼 왔단 말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일이 막 꼬입니다. 이상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쳤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도 잘할까요? 마귀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마귀가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지옥은 누구만 가는 거예요? 마귀들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들만 가두기 위해서 만든 영적인 이 감옥인 지옥에 마귀가 함께 가도록 끝까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돌아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유혹한지 아십니까? 되어지는 일에 무감각하게 살라고 미혹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진리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자꾸 이렇게 속삭인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경 끄고 살라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 아니냐라고 여기게 만들거든요.
이 사람도 진리, 이 사람도 진리.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 입장에서 저게 진리고, 저 사람 입장에서 이게 진리 아니냐. 서로 상대성이 있으니까 서로 진리라고 우기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작업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작업이라고. 마귀가 왜 이런 작업을 한다고요? 하나님께도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라라고 유혹합니다. 그저 이 세상의 전부로 알고 살라고 미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육신은. 그것뿐이라고 자꾸 미혹한다는 것이죠.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라 라고 유혹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니까 피곤하게 하나님과 관련을 짓지 말라고 할 겁니다. 병이 들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지진이 일어나도, 사기꾼한테 속아도, 사고가 나도, 전염병에 창궐해도 피곤하게 하나님과 관련을 짓지 말라 라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왕도 사랑하셔서 그의 영혼을 건지시길 원하셔서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데 누가 막은 거예요? 사단이 막은 겁니다. 사단이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지만 누가 유혹한 거라고요? 사단이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이 유혹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할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길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회,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그러면 기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되는 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 주셨는데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바로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기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실 때 그 증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정한 기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애굽에 있는 가축들의 생명을 싹 다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으로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보려고 간 거죠.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가축들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시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본 겁니다. 자신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능력을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증거도 확실히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로왕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두 손 들어야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화인을 받은 것처럼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신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가축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왜 죽이신 걸까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로 왕이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축들의 생명을 거두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너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가축들이 죽은 겁니다. 자기 대신에 짐승들이 죽은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바로 왕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인데 자기 대신에 수많은 가축들이 죽었는데도 바로는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는 재앙을 통해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은 모세가 언제 썼을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썼단 말입니다. 그동안은 구전으로만 전해졌는데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게 바로 모세인데, 모세가 언제 썼다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시간 내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기록한 게 바로 모세오경 토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토라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재앙 내용, 이 돌림병 재앙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됐습니까? 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짐승들이 있구나. 그 짐승들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바로왕을 대신해서 수많은 가축들이 죽은 것처럼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유월절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장자재앙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초태생에 싹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어린 양을 죽여서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 각 집집마다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무엇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가리라. 이게 바로 패스오버, 이게 바로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유월절을 행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로왕이 죽어야 되는데 바로왕을 대신해서 가축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바로 어린 양이 죽었구나. 이것을 떠올리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죽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녹화하실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찔림을 받잖아요. 그럼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가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새롭게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녹화하실까요? 그동안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일찍 나오라 라는 사인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늦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찔리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녹화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고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내려오고 그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러면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영혼은 주 앞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해 볼까요? 이런 말씀 하셔요. 보라,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여기 어린 양 나오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서 눈물 흘렸던 그 눈물 주님이 언제요? 그날 닦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서
문을 열어다오라고 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왕 대신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이 사인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는 것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는 악법을 막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생사여탈권 그리고 생사하복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모든 인생의 생사와 길흉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로 주시는 고난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주시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롭게 주님을 왕좌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가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